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인데요. 사실은 금요일부터 내려간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명절인데요. 여러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그 추석이 되었으면 하네요. 항상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할지라도 오로지 비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 먼 길을 가는데,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 KTX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있는 자차를 타고 이렇게 가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어떻게 했죠? 광야길을 버스 타고 다녔나요? 마차 타고 다녔나요? 걸어 다녔거든요.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신도 없고, 저희 집에 애 둘도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인데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노인과 병든 자들과 상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렬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캠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른쪽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쭉 가다가 1대가 딱 서요. 그러면 2대가 밑에 딱 서고 3대가 이렇게 옆에 서고 4대가 위에 딱 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는 항상 어김없이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달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다윗의 그 집에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원래 법궤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게, 쉽게 말하면 텐트 같은 곳에 이동식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닭다리 뜯어 먹을 때 아빠가 모가지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내가 닭다리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아직 그럴 내공을 가질 나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윗이 자기가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내가 그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다가 이제 성전에 계시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성전은 다윗이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 더 이상 이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정착하는 시기에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하는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레위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착하는 시대니까 그들의 직무가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대의 레위인들, 성전 시대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힘든 기구를 들고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은 매일 월요일 빼고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교회에 물 마시러 들어왔는데 제가 딱 있으니까 목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계시냐고. 나는 맨날 여기 출근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주일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있는데 우리 옆에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화요일 날 전도하러 오시고요. 수요일 날 예배하러 오시고, 그 구역장이신 분들은 구역원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렇게 배우러 오시고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하러 오시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오시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오시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도 새벽 기도 있는 거 아세요? 다른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 거의 없는데, 토요일도 없는데 많은데 새벽 기도도 오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내가 할 일도 많고 내 생업도 바쁜데 이렇게 주의 전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매주 문자 오시죠? 카톡도 하시고, 지난주는 왜 예배 안 왔니? 요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무응답이 가장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익십하는 어떤 그것이 선생님들을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을 알리는 좋은 어떤 그 방법이 돼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답장 잘 안 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 감격을 담은 그 시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러 문지기들도 나와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3교대를 한다, 4교대를 한다. 그리고 이 문을 배치해 주는데 어떻게 배치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친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임원들과 직분을 딱 이제 정해야 돼. 그런데 나는 높은 위치를 하고, 이렇게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지만 나는 좀 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약간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약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방편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가 아니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곳을 맡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이 직분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이게 반영됐다면 나는 왜 이런 걸 맡았지? 교회에 이렇게 정문도 많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 문도 많은데 왜 저 꼬랑지의 구석에 아무도 오지 않는 문을 맡았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섬겼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것도 파손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그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어진 일을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대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앞에 보면 천이 있는데 이 천이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안에서 위로 확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데 혹시나 그가 옷에 달고 있는 그 딸가락 소리 나는 그것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이거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면 이거 끌고 이렇게 막 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면 우리도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당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 시대도 끝이 나고 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는 그 땅, 그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섬겼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적표에 숫자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따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싹으로 확 쓸어버리시고 내가 이 뭔가 이렇게 카드 같은 걸 한번 슉 던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옆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닙니다. 함께 다닙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적을 높여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줍니까? 물론 가끔 밥을 사주기도 하겠죠. 추석이 끝났는데 세배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 그런데 내가 밥을 나눠 먹어야 되겠어. 그럴 때는 밥 사주긴 하지만 진짜 그 모든 행동과 말과 함께 다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뭘 찾죠? 보이지 않는 이 친구가 나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얻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옛날에는 호박씨였고 요즘에는 뒷담하고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믿을 사람이 없다. 내가 학교에서도 인간관계에 치여서 지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힘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친밀함, 관계,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석이라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지금 고향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사랑이 있으면 몸이 없어도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세워가는 공동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우리 안에 하나됨, 우리 안에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돌, 주춧돌, 기둥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어. 이곳에 있으면 따뜻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아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쁜 누나, 잘생긴 오빠가 있어야 교회에 오고 간식 때문에 이곳에 오지만 결국 이곳의 사랑 공동체가 우리를 이곳으로 끊임없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탄탄한 하나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친구가 없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든든한 백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저는 이 예배당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에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온 열방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 안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체성을 갖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정체성을 가진, 이 시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우리는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 진이를 위해서 글도 쓰고 함께 모금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뒤에 그냥 배치해놓고 우리가 하세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건 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짧은 영상이죠?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노래는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저 벽에 있는 하트가 정말 커 보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금방 차버리잖아요. 저는 저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 공동체를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그 진이 어머니 생신이 어젠가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 연락을 드리면서 그때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목사님도 참 명절 느낌이 막 올라오지만 그 진이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한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그 진이 때문에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혈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7살 때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죽는다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20살이 됐는데 거의 다 나았대요. 지금은 그냥 이제 빈혈만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이 그렇게 알려진 병이 아니었대요. 몰랐던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TV에도 출연하고 라디오에도 출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헌혈증을 막 쏟아부어줬어요. 그리고 막 편지도 쓰고 제발 죽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때 우리나라 참 순수했죠. 그때 받았던 헌혈증이 다 쓰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헌혈증 130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130장 헌혈증이 97년도, 98년도에 헌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있다. 진이를 위해서 혹시나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도 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찾아온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세워나갈 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이 공동체를 넘어 여러분 학교와 가정에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도 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되어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값지고 귀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초라하다고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기대로,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